자, 오늘은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처음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로 비춰질까요? 저는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찬미가 제가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은 저한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아빠 오늘 뭐 갖고 왔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미의 눈으로는 처음에는 제가 아빠가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는 아빠로 우리 찬미가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장난감을 사오든가 또 맛있는 걸 사오든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찬미가 통화하면 오늘 케이크 먹고 싶어 그래. 찬영이도 덩달아서 막 수박 먹고 싶어 그래요. 그럼 수박을 사다 주고 케이크를 사다 주고. 근데 어느 때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나를 보지는 않더라고요. 애들이. 나를 안 보고요. 내 손을 봐요. 손에 뭘 들고 왔나를 보는 거야. 야, 아빠가 맨날 너희한테 뭐 사다 주는 아빠냐? 그래가지고 찬미한테 다르게 가르쳤어요. 너는 이제 아빠가 오면 아빠 뭐 사왔어? 뭐 갖고 왔어? 찬미께 뭐야? 이런 거 묻지 말고 아빠 다녀오셨어요? 그래 인사하는 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아빠를 맞아야지. 아빠가 뭘 갖다 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가르쳤더니 어느 때인가 찬미가 다녀오셨어요? 아빠 갔다 오셨어요? 잘 다녀오셨어요? 인사를 하더라고. 이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좀 그렇게 인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를 않고 하나님의 손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오늘 저한테 뭐 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요거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우리 가정들 잘 되게 해주셨나요? 하나님 우리 가정 등 따스고 배부르고 아이들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아이들 잘 이루어지고 모든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척척 해주는 그런 하나님인가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세월이 좀 제가 지나면서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찬영이가 요 앞에 있지만은 찬영이가 요즘 장난이 아니에요. 막 때를 엄청나게 오늘도 한 20분 울다 나왔어. 근데 교회 오니까 또 웃고 있어. 난 그게 무서워. 막 집에서 막 이렇게 울다가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막 그 한없이 생글생글 웃는 거야. 우리 찬영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 그래 저 책 그래요. 그럼 책을 이렇게 갖다 주면 내가 딱 보는 앞에서 확 던져요. 내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던지는 거야. 이거 책을 들고 와가지고 팍 던지고 어린이집 가면 또 한없이 또 웃어요. 이렇게. 야, 나는 너를 어떤 아이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혼을 내야 돼요. 두 손을 잡고 떼쓰면 안 돼요. 떼쓰면 안 돼요. 막 애가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맴매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선물 갖다 주는 아버지, 또 내 말 잘 들어주는 어머니, 이것으로만 인식하다가 갑자기 매를 들고 있는 아빠를 보면 자녀가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식 속에는 맴매 아파 그러면서 도망 다닐 거예요. 아빠가 매를 들고 있으면 아빠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에게 선물을 주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웃기만 하는 아빠 엄마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나를 혼내기도 하는 아빠 또 내 요구를 거절하는 아빠 엄마를 이제 아이들이 겪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다중적인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아이들에게 처음에 부모님을 인식하는데 혼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시는 아버지, 좋은 것으로만 허허허허 웃어주시는 좋은 부모님으로만 우리 하나님을 인식을 했어요. 또 알게 모르게 그렇게만 또 전했어요, 복음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 잘 되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서 모든 것이 복받고 돈도 잘 벌고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조금씩 쌓이면서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게 있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또 힘든 일들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줬던 우리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일들을 줬던 우리 하나님. 그러면 이제 짐들 싸가지고 기도원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이 회복돼야 돼. 내가 신앙이 회복돼야 되니까 좀 뭔가 뜨거워져야 되려면은 내가 기도원을 가야 돼요. 그 기도원 가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게 좋죠.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항상 웃기만 하고 항상 내 말을 다 들어주기만 하는 아버지, 어머니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커나가면 아이들에게 거절할 것이 있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엇나가면 혼내야 되는 게 또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허허허허 웃으시는 산타 할아버지, 긍정적으로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게 복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는 척척척척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혹여 기도응답이 안 되면 그거를 강권적으로 기도하면 그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거 들어주시는 아버지, 이렇게만 전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아,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를 더해서 하나님을 설득할까?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나빠진 건가?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이러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고민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서 이 혼란에 빠지면 우리 찬영이가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빠 싫어! 아빠 싫어! 우리 마음에서도 하나님도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싫어! 나한테 사탕 안 줘! 나 혼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물론 이제 신앙의 연륜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내 가정이 복을 받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해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생각하면 욥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 고난을 당할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봅시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동안은 내 기도에 응답 잘해 주셨고 우리 가정을 궁극적으로 다 잘되게 해주셨던 하나님인 건 맞은데, 또 좋으신 하나님인 것도 맞은데, 내 상황이 이제 다채로워지고 다중적이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혼란스럽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요셉의 말씀을 할게요. 요셉이 누구죠? 요셉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민족이 됐어요. 12지파가 되었어요. 근데 그 12명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요, 배다른 형제였어요. 어머니가 4명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있고, 또 레아와 라헬의 각각의
여종들이 있었는데 그 여종들을 통해서도 형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아들이 온전히 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게 아니다 보니까 이 형제들 사이에 시기심이 있고 형제들 사이에 이제 패거리가 나눠졌죠. 각자 형제들끼리만 모였겠죠. 그 속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죠. 근데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가 라헬이라는 어머니를 사랑했는데 그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고 아버지 말씀을 잘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옷도 입혀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앙도 좋았어요, 요셉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곁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다 들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기도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모태신앙에 신앙 좋은 아이, 또 기도하는 아이, 어디로 엇나가지 않는 아이, 아주 바른 생활의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좋은 교회 오빠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아내를 얻고 좋은 직장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교회에서 장로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존경받는 그리고 자식들도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할 것을 요셉은 좀 다른 길을 향해 갔다는 거죠. 형들이 너무 시기를 해가지고 아버지 없을 때 이 요셉을 이집트에다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판 거예요. 그 이집트의 상인들에게 팔려가가지고 17살 때 거기서 종이 되었네? 종이 돼서 그냥 갖은 고생을 당한 거예요, 요셉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요셉이 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종으로 팔려서 저 먼 이집트 타향으로 가서 종이 됐어요. 하나님, 나를 아버지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나를 구출해 주도록 해주세요. 형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를 찾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나를 내 고향으로 우리 주인이 보내주세요. 아마 열심히 일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여러 가지를 바라면서 요셉이 기도를 했을 거라고. 근데 어쩌죠? 10년 동안 기도 응답이 안 돼. 10년 동안 종생활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지금으로 한번 따져보자.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아마 교회 다 떠날걸요, 여러분. 교회 떠날걸요.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응답 안 해줘? 이걸 신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흔들려 버려요. 왜냐면 하나님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아야 돼요. 요셉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 좀 고향에 보내주세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더 나빠졌어. 진짜 최악의 상황이 초래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주인이 있는데 여주인이 자기를 성폭행했다고 그냥 허위로 그냥 무고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주인이다 보니까 여주인의 말에 따라서 이 성폭행범이 돼가지고 그것도 감옥 중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고 만 거예요. 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까요? 요셉이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앙이 해석되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목회 열심히 하는데 눈이 갑자기 침침한 거예요. 이상하다.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는데 이 눈이 시력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결국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떨어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목회자들도 이 신앙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까지 보내셨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근데 어느 날 감옥에 있는데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꾼 거야.
이상한 꿈을 꾼 거야. 근데 그 꿈을 딱 해석해 주러 요셉이 소문이 나가지고 오게 된 거야. 그 바로왕 앞에서 바로의 꿈을 가만히 들었더니 이게 예언의 꿈이었던 거예요. 예언의 꿈. 어떤 꿈이냐? 앞으로 7년 동안은 대풍년이 일어나는데 다음 7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대흉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를 세우셔가지고 이 7년 동안 흥청망청하지 말고 곡간에다가 곡식을 차곡차곡 해서 7년을 버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곡식을 모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왕이 가만히 얘기를 들었더니 그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 적임자라는 거야. 갑자기 지하 감옥에 있었던 성폭행범이 복권이 돼가지고 이집트의 2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7년을 잘 준비를 해. 다른 나라들은 그냥 풍년이 이루어지니까 그냥 흥청망청 먹고 쓴 거죠. 내년도 풍년이고 대풍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는 굉장히 물이 풍부하고 또 이 곡창지대가 넓기 때문에 면모작식을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곡식들을 다 모아놨지. 다 모아놔. 그런데 7년이 딱 지나자마자 그때서부터 진짜 곡식 한 톨이 맺혀지지 않을 대흉년이 이루어진 거예요. 세계적인. 이런 대흉년이 이루어지고 가뭄이 이루어지고 비 한 방울이 내리질 않는 거야. 근데 이집트는 준비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풀었죠. 곡식을 풀어서 아끼면서 다 먹고. 근데 이제 곡식이 남아있지 않은 나라들은 이제 1년은 버틸지 몰라도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버티어지질 못하는 거죠. 혼란이 싫어.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제 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쌀 한 톨, 보리 한 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집트에. 그래서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은 이제 백신 있는 나라가 왔다잖아요. 백신이 있는 나라가. 그렇죠? 미국이 그냥 백신을 만들으니까 이제 백신 갖고 이제 행세를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이 가서 이제 좀 달라 그랬더니 100만 명분 딱 줬잖아요. 너 내 밑으로 들어와. 그럼 내 백신 줄게. 이집트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집트가 너 내 말 잘 들어. 그래야 내가 곡식 줘. 그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도 흉년이 일어났으니까 형들이 이제 곡식을 얻으러 왔다가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안 거지. 그러고 나서 요셉이 하는 말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창세기 4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7년 풍년이 일어나고 2년 동안 흉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9년이 흐른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9년이 흘렀어. 그러니까 나이 30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9년이 흘렀으니까 요셉이 39.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온 지 한 22년 정도가 지난 때예요. 22년이 지나서 요셉이 깨달은 거야. 하나님을 깨달은 거야. 그동안 항상 퀘스천이 있었어. 왜 나를 이집트에 팔리게 하셨을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왜 나를 고향으로 보내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동안은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었는데 왜 나를 이집트로 보내서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었을까? 어떻게 됐든 우여곡절 끝에 내가 총리가 되긴 됐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었을까? 왜 나를 이집트에 이렇게 종으로 팔릴 때까지도 그냥 허용해 두셨을까? 이런 많은 의문점들이 이 45장의 말씀을 통해 풀리는 거죠. 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그래서 슬퍼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걸 그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는 가족의 생명을 나를 통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사를 오게 돼요. 요셉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다 와요. 70명이 이사를 와요. 그래서 그 70명이 이집트로 정착해 살면서 이 70명이 몇백 년이 지나서 어떻게 되죠? 수백만 명의 민족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냐? 바로 민족을 이루셨던 거예요. 처음에 가족이 이사를 와서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요셉을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통해 민족을 이루셨죠? 그건 바로 요셉의 조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 약속이 뭐죠?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쓰신 거죠? 요셉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아내 얻어가지고 애들 잘 낳고 애들 잘 키워가지고 교회 장로 되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죠? 이스라엘을 통해 민족을 만드실 계획을 요셉을 통해 쓰신다는 거예요. 요셉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은 나의 입신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와 하셨던 그 약속,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나를 통해 이루시는 거였구나. 나를 통해 이루셨구나. 그래서 몇백 년이 지나서 70명으로 들어간 가족이 몇 명이 되나 한번 볼까요? 민수기서 1장 45절 46절 화면을 보시고 읽을게요.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가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면 몇 세겠어요? 20세부터 한 40세? 그 정도, 40, 50세 정도가 몇 명? 60만 3,550명. 이거는 모세를 통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2년이 지나서 계수한 숫자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숫자예요. 60만 명이 나온 거예요. 20세 이상 힘쓰는 남자들 60만 명. 그러면 노인들, 아녀자들, 어린아이들, 20세 이하의 또 청소년들까지 치면 매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70명이 이사를 가서 한 400년 지나서 어떻게 됐죠? 200만 명 이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만든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쓰임받았지? 요셉이 쓰임받은 거예요. 요셉이 종된 일들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요셉이 감옥까지 내려간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건 형들의 시기심과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합력해서 어떻게 바꿨다? 생명을 구원하는데 바꿨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알았어요. 처음에 나 아름다운 청소년기 보내고 싶었고 나 공부도 많이 하고 싶었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더 큰 데 쓰시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사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등 따스게 해주세요. 등 따스게 해주세요. 나 배부르게 해주세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긍정. 내 가족들 돈 많이 벌고 내 가족들 잘 이루어지고 그런 것만 바라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그것만 그냥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 그러면 응답돼. 돈 많이 벌 수 있어.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고개를 들어 더 큰 걸 보자. 하나님의 지금 바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민족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민족을 이루기를 원할까? 하나님의 뜻은 또 어디에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죠. 자, 창세기 45장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냈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후손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 세상에 남겨두시려 한 거예요. 이집트 품에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아마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정말 이 민족의 등살에 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품 안에서 그렇게 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집트에서 200만 명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이집트의 보호를 잘 받다가 그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에 데려가셔서 민족과 국가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말씀 속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요? 자, 우리 길지만은 저랑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6절 다 함께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쭉 이어지는 거예요. 족보가 중략하고 13절부터 16절까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15, 16절 다 함께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요셉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왜 팔렸어요? 예수님 낳으려고 팔린 거예요. 요셉이 왜 그렇게 고생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을 두려 한 거다. 그 유다 지파 중에 낳을 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 낳을 자가 누구예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결국 누구로 이어졌어요? 예수님까지 이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태어난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처음에는 요셉이 기도를 하고 마음속에 원망도 좀 있었을 거예요. 나 왜 종이 된 거야 내가? 내가 왜 이곳에서 이렇게 고생해야 돼 내가?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꿈 얘기 한 번 했다가 형들한테 시기심 받아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팔렸냐고? 내 청춘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냐고? 17살 때서부터 30살 때 갔으니까 그의 청춘은 밑바닥에서 보낸 거예요. 그 13년의 밑바닥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해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총리가 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죠?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왜 오셨죠? 우리 모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길 원한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왜 서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더 이상 나 등 따쓰고 배부른 기도만 하지 마세요. 배불러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런 팬데믹 속에서 우리나라도 2,000명 넘게 죽었어요. 세계는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더 마음 아프다고요. 더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왜 서 있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더 큰 자들이 돼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성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장성한 자가 돼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돼서는 안 돼요. 온 인류를 향해서 나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내 인생 그렇게 값없이 우연찮게 이렇게 밑바닥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었구나.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구나. 요셉은 그렇게 성실하게 그 뜻을 알고 일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죠? 디모데전서에 담겨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뭘 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형, 사촌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 고모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 왜? 그랬더니 형, 동생이 죽었어. 그런 거예요. 나이가 40 초반이에요. 시집을 못 갔어. 간호사로 일을 하는데. 걔가 죽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거는, 아, 얘가 자살했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깊이를 물어보지 못하고, 장례식장에 이제 부랴부랴 인천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전광판이 있잖아요. 메토실 누구누구. 다 할아버지랑 다 사진이 걸려있는데, 젊은 아가씨 사진이 딱 있는데, 그 동생 얼굴이, 눈물이 벌컥 나. 아니, 왜 죽었냐, 너. 왜 죽었어, 네가. 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기도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고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얘 이렇게 죽었냐고. 근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갑자기 얼굴색이 하얗게 변하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책상에 식탁에 부딪히면서 쓰러진 거예요. 심장마비고. 고모부는 그냥 심장을 누르고, 고모는 막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냥 119에 전화를 걸었는데,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죽었어요. 40세의 꽃다운 나이로, 4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로 아가씨가 그렇게 생을 달리했어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뭘 목회를 한 겁니까? 내가 무슨 목회를 하는 놈입니까? 내가 무슨 목사입니까? 내가 무슨 정인이한테 한 번을 권하지를 못했고, 그 아이 예수 안 믿는 거 알면서도 내가 한 번 찾아가지도 않고, 나 도대체 뭐 한 건가, 내가 8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정말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야지.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했어야지. 그래도 안 받아들였다면 내가 할 말 없지만, 내가 지금 무엇에 쓰임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주사랑교회에 지금 이 지하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찬미가 저한테 물어봐요. 언니 그거 어떻게 됐어? 천국 갔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보니까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도 저를 꿈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첫 번째 꿈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하천에서 떠내려가는 꿈을 꿨어요. 살려주세요. 아기가 막 응애하면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하천으로. 저는 그거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 물살이 너무 빠르니까. 강둑을 따라서 뛰어내려가다가
그 꿈에서 깨어났던 기억이 나요. 아, 하나님 지금 급하시구나. 하나님 급하시구나. 제가 교회를 가면서 제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처음에.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들 지금 이 하천에 떠내려가듯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냐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신대원 들어가도 좋은 데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다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다. 지금도 이 혼란 속에서 백신이라도 빨리 맞자고 그냥 사람들이 1,000만 원이 아깝지가 않대요. 백신 관광이 또 있대요. 몰래 가서 관광하는 척 하면서 거기서 백신 주사 맞고 오는 관광 코스가 있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살려고 그냥 백신 빈대가 어디인지 그냥 난리래요. 그냥 그 앱이 개설되자마자 그냥 앱이 마비가 돼버렸대요. 나 사는데 그렇게 급한데, 나 사는데 이렇게 급한데, 모든 인류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의를 얻지 못하는데, 지금 나는 지금 뭔 기도하고 있었던 거, 나는 지금 뭐하고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 그리고 그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나의 사촌 동생들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저 하나하나 연락을 하고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생각이에요. 내 가족부터 내가 구원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데 나 지금 뭐하고 살아? 내 애들 키우는 거, 내 가정 사는 것만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 잘되고 나 배부른 거 이제 그런 것만 원해서는 안 돼. 하나님 무슨 선물 주는 거 그런 것만 볼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온 인류와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요셉과 같이 쓰임을 받고, 그리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죠. 요셉과 같이. 형님들이 나를 여기다 팔았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를 여기로 보낸 건 우리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낸 겁니다. 여러분, 주사람교회 왜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사람교회 오신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곳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도 구원받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고, 여러분의 이웃들도 여러분처럼 구원받아서 좋은 일들을 있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가집시다. 지금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처럼 여러분도 안타까워합시다.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삽시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실 거예요. 이제 얘가 내 마음 알았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우리 하늘아버지 만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